안녕하세요. 어울림교회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특강 가식과 탐욕의 삶에서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가식과 탐욕의 어두운 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전하려고 성도님들께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성령을 만나고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나 의로워. 너 너무 깨끗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난 정말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 중에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을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에 11조를 바칩니다. 저는 완벽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합니다. 라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누구만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계십니다. 근데 본인이 와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리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다 지켰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했습니다. 이건 본인의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이게 본인의 생각이 강하냐면 우리 매국노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이완용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완용. 근데 이완용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매국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매국하지 않았다. 당시의 상황은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본인을 합리화하기 때문에 전혀 뉘우침 없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아들한테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미국의 대세이기 때니까 미국한테 붙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죄의식이 전혀 없는, 나라가 망했는데도 죄의식이 전혀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강팍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식도 없습니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 우러러 염도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뭡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 모두 다 죄인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난 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높고 거대하시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의롭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의이고 예수님만이 복음입니다. 예수님만이 뭡니까? 뛰어난 이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뛰어난 이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죄인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에 5장에 보면 갑자기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과 11절입니다.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아내 삽비라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 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다. 그러니까 지금 사장에서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같은 크리스찬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도와주고 아무도 그걸 아까워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습니다. 뭔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냐면 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자, 키프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는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 그러니까 이름은 요셉인데 별명이 뭡니까?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 이 사람은 상당히 부자였나 봅니다. 근데 자기 땅을 팔아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교인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 살고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계속 어려워요. 그럼 어떡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어떡합니까? 나눠줬다라는 겁니다.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우러나서 나눠준 겁니다. 왜? 성령의 감동감을 받아서. 우리가 너무 감동하면 뭐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예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막 아까워서 드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집사니까 드려야 되고 내가 전도사니까 드려야 되고 내가 목사니까 제일 많이 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주머니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들었냐면 바나바다, 위로의 아들이다 라는 별명을 붙을 정도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음에서 우러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뭡니까?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도 뭐 하고 싶었던 겁니까?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이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인정받고 아, 저 사람만 왜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부터 나도 위로의 아들이 되고 싶어. 나도 위로의 아들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장로가 되기 위해서 1,000만 원 헌금했어. 그럼 나도 1,000만 원 헌금해서 나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는 이런 모습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나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야. 이 교회에 내가 없으면 유지가 안 돼.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건 떼어놨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가식을 떨고 있는 겁니다. 얼굴에 가식이 있는 겁니다. 그냥 일제강점기로 말하면 독립운동하는 척을 하는 겁니다. 뒤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뿌락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뿌락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는 전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거 챙겨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뭐가 되고 싶어? 위로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을 능욕하고 있는 겁니다. 능욕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처럼? 앞에 있는 바리새인처럼. 난 세례와 같지 않습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나는 내가 위대하니까 이런 자리에 있는 겁니다. 목사란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위대하니까 장로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저도 매일 느낍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이 목사의 길을 제가 가야 됩니까? 라고 항상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면 열어주시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평신도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믿음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열정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세상 사회생활을 너무 오랫동안 한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도 가끔 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나 같은 사람이 목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또 느낌이 올 때도 있어요. 이런 사탄아 물러나라 막 이러겠죠. 이래야 됩니다.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우리 속에 지금 성경에 기록한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험하다. 이런 행동은 교회에서 위험하다. 성령을 능욕하고 가식적이고 뭐합니까? 탐욕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입고 교회에서는 뭐처럼 보이는 겁니까? 아, 나 위대한 사람이야.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짜여 그대의 마음에 사탄에게 홀렸어. 사탄에요. 사탄에 끌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몰래 떼었어? 지금 성령을 능욕하시오?
사탄의 앞잡이 역할을 하시오. 자기는 지금 뭘 하고 싶은 겁니까? 교회에서 뭐 합니까? 위세를 등등하게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근데 결국 그의 대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영혼도 육체도 잃어버리는 그런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 땅을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또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어.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하나님을 능욕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항상 겸손하게. 누구와 같은?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세리와 같은 마음. 죄인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한테 다가가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시는 분들을 시기하거나 그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존경하고 따라가는 건 좋지만 뭡니까? 나도 저 사람같이 위세 등등해져야지 라고 가식을 떨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식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식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합니까? 6.25 전쟁 때 군인인 척하면서 뭡니까? 뒤에서 딴짓하는 거죠. 주머니 챙기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삽비라는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삽비라는. 자, 6절에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고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알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그 여자에 들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라고 어디 말해보시오.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준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지금이라도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께 빌어라. 라는 겁니다.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는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은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범죄를 저지른 거죠. 하나님을 능욕하는 범죄, 성령을 능욕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은 자 모든 사람들이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오. 그리고 결국 삽비라도 어떻게 됩니까? 쓰러져 죽고 맙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뭐 한 겁니까? 첫 번째, 아나니아 삽비라. 교회의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뒤로 자기 돈을 챙겼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능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전에 뭐 하는 겁니까? 내 돈 챙기고 하나님을 따로 주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회개하러 나와서 하나님 저는 다 했습니다. 하나님 헌금도 많이 하고 뭐 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나를 다 존경합니다. 우러러봅니다. 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느냐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을. 교회에서 어떻게 했건 무엇을 했건 자기가 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을 죽이라 또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까?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몸도 영혼도.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도 영혼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영혼이 변치 않는 영혼이 깨끗한 변색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끝없이 끝까지 독립운동을 합니다. 이런 영웅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독립운동가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최린 같은 사람들, 이광수 같은 사람들 처음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심지어는 3.1운동의 기미독립선언문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최린 이런 사람들. 유학파입니다. 일본 유학파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이 1920년대 들어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지도자들을 변화시키면 독립운동도 잠잠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들을 포섭한 겁니다. 최린을 데려다가 해외여행도 유럽 여행을 시켜줘요. 응? 유럽 여행하니까 또 나혜석이라는 결혼한 여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세대 여성이라고 상징하는 나혜석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술가이면서 작가인 사람. 이 사람과 또 불륜관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어떡합니까? 뭐 나혜석도 버리고 조국도 버리고. 그러니까 영원히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심중에 있었던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버려버린 겁니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뭘로 전환한 겁니까? 친일파로 전환한 겁니다. 이게 바로 최린입니다. 동학교주 4대 동학교주 최린입니다. 독립운동가에서 뭘로? 친일파로 전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영혼까지 다 팔아버린 겁니다. 영혼까지 다 팔아버린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믿는데 타협을 하는 겁니다. 너 안 죽일 테니까 예수를 부인해. 예수를 욕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그래. 그런 사람 몇 명 지도자들을 변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가 괴멸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들 일제강점기 때 목사들을 동원해서 신사참배를 시키는 겁니다. 신사참배를.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을 우상을 섬기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도 따라가는 겁니다. 리더자가 그러니까요. 이게 리더자는 목숨을 걸고 뭐 해야 됩니까? 신앙을 지키고 성도들의 영혼이 자기를 따라올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대표적인 감독, 교회의 대표를 우리는 감독이라 불렀습니다. 그 대표적인 서머나교회 감독 누굽니까? 폴리캅. 화형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생명입니까? 육체적 생명. 육체적 생명을 건질 수 있었지만 이 영혼까지 파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예수님 품으로. 그래서 이 고통의 화형을 당하면서 순교를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영혼까지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폴리캅입니다. 영혼까지 두려워하는 사람. 이분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굴 두려워해야 됩니까? 돈을 두려워합니까? 권력자들 두려워합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까? 핍박을 견디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영혼과 몸을 모두 다 죽이는 자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그분을 믿고 따라간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틀입니다. 베이직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영혼을 절대로 팔지 않는, 예수의 믿음을 팔지 않는, 목숨이 날아가더라도, 생명이 없어지더라도, 죽더라도, 육체가 죽더라도 영혼을 팔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신앙의 길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예수님의 영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 앞에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주의 성도들과 주의 지도자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유혹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십자가를 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